네, 이제 바울은 본 서신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장부터 쭉 한번 더듬어 보시죠. 더듬어 보시고 한 번씩 갈라디아서 1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한번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1절에서 18절까지가 이 서신의 결론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내 손으로 라고 굳이 언급한 것은 그 당시에는 대피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자신의 서신들을 작성할 때 대필자를 통하여 대피를 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자신의 손으로 썼다는 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 여기 11절부터 이제 자기 손으로 썼다는 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해석을 택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큰 글자 이것을 굳이 강조하는 걸 보면은 이 서신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혹은 대필자를 시켜서 이렇게 받아 적게 하지 않고 자기가 종이를 쫙 펼치고 막 써내려간 걸 보면 그만큼 급하고 마음이 강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장의 사도 바울의 일부 표현들은 굉장히 격하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굉장히 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서신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서신의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칭의와 성화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앞부분에서 말한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거룩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 칼빈의 멋진 표현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태양의 빛과 열과 같다. 빛만 있다거나 열만 있으면 그것은 태양이 아니듯이 기독교의 신앙은 칭의와 성화가 둘 다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칭의와 성화에 관한 책이라고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 결론부에서 6장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통해서 가짜 기독교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12절과 13절은 가짜 기독교, 가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또 14절은 그러나 나는 그들, 12절 13절,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나는 하면서 진짜 기독교, 진짜 신자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가짜 기독교,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여기 이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짓 복음, 가짜 기독교를 가르쳤던 소위 말하는 주다이저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짜 기독교의 첫 번째 특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박해를 안 받으려 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가져오는 핍박을 면하려 하는 것이고 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좁은 길은 안 가려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려는 안 지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받는 핍박과 조롱과 멸시는 안 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의 말은 그 말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것이 할례를 받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꾸민다는 말이 아니라 할례라는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육체의 모양은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있는 바울이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의 중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들춰내고 있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은 어땠습니까? 육체의 모양, 할례를 받게 해서 마치 거룩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는 거야. 율법 조항을 쭉 얘기하면서 그 조항의 핵심으로 할례를 놓았습니다. 겉으로 보고 겉으로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룩한, 마치 하나님을 위한 가르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정확히 짚어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고 오는 핍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피하려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과 십자가의 핍박을 피하는 것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당시에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핍박했던 단체는, 무리들은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도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죠.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단체는 유대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자들도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장 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대교의 전통 율법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음의 어떤 내용을 안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들의 주장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런데 율법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 맞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면 믿음으로 되는 건 맞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믿음을 부인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맞다.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너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진짜 기독교, 진짜 사도가 말한 대로 하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미, 유대인의 요구도 충족시켰고, 그리고 또 신흥종교인 기독교의 요구도 충족시키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신분도 애매하게 유지하면서 기독교인일 때 받는 핍박도 면한 겁니다. 유대인이 주는 핍박도 면한 겁니다. 나 할례 받게 했잖아. 내가 할례 부인하는 사람 아니라니까? 이러므로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을 면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죠. 난 예수 믿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져오는 핍박, 고난은 받기 싫어한 겁니다. 캠퍼스 생활을 해요. 대학생들에게, 지성인이. 너 성경이라는 책을 1.1획도 5점이 없는 책으로 21세기에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너 같은 지성인이 그걸 아직도 그렇게 믿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Yes, I do. 나는 믿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온갖 이론과 온갖 찬란한 현대 문명의 용어와 지식을 다 갖다 붙여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해도 그래 나 믿어 라고 말하는 것, 그런 류의 것들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오늘날 받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고지고대로 믿을 때는 반드시 핍박과 조롱과, 그리고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불편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취급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저 지성인 취급 받으려고 하고, 현대인 취급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은 정당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기서 12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는 노력을 그들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대단히 거룩히 하나님, 여호와,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는 지금 심령을 꿰뚫었어요. 그저 십자가가 가져오는 불편함, 박해, 핍박을 면하려는 것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는 이 사람들의 적극적인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나아갑니다. 12절이 소극적인 거였죠. 박해를 피하려는 것. 13절에선 잘못된 기독교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를 가지고 자랑하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면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너희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 된다니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니까 라고 얘기했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을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다. 즉 그 율법의 중심에 할례를 받게 하련다. 이것도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꿰뚫어 봤습니까?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 이 당시 배경에서 이야기하면 정확히 이 말입니다. 여기 너희의 육체라고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할례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유대교의 헤드쿼터 같은 본부가 있었는데,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컨대, 근데 그것이 맞을 겁니다. 추정컨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본부에다가 이런 갈라디아 교회 같은 신흥 기독교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게, 자기가 할례를 받게 만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본부에다 보고를 하는 거죠. 신승욱, 저는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포교 활동을 해서 무려 20명을 할례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할례를 받게 만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위신, 정치적 입지, 그리고 나의 위신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를 참 신앙, 참 종교, 참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려는 거다. 너희 할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 삼으려는 거다 라고 정확히 찝어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기독교는 많습니다. 이런 교사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목사들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히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관심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적 가르침, 신앙의 가르침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자기의 입지, 자기의 위상,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인기, 그리고
총회에서의 자기의 위치, 한국 교계에서의 자기의 위치, 위상,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은 분명히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관하여 는 별 관심이 없고, 여전히 예수, 복음, 하나님을 붙잡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안목, 이 땅에서의 잘 먹음, 잘 살음, 잘 나감, 형통함, 여기에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역사상 많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나 결핍한 믿음이나 모자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거기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3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가짜 기독교의 모습,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정확히 들춰냈습니다. 십자가, 예수, 하나님, 복음, 기독교를 붙들고 박해는 면하려 하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데만 관심이 있는,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14절로 바로 넘어가서 그러나 내게는 이제 자기를 빗대어서 진짜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이것저것 자랑거리, 보람된 일이 하나도 가지면 안 된다라든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보람된 일이 없고 왜 자랑거리가 없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뭐가 되겠어, 혹은 나는 사업체를 이만큼 일구겠어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뤘다면은 그것은 떳떳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보람되죠. 자식을 열과 성을 다해서 잘 키워놨으면 얼마나 보람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아예 그런 자랑거리도 없어야 되고 그런 보람을 느끼는 것은 세상 욕심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메이 깨노이토,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많이 쓴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었을 때 이것은 아예 자랑거리가 안 된다. 이것은 자랑거리의 축에도 못 들어간다. 나에게 자랑이 뭐예요? 신승욱 씨, 당신 53살 53년 살면서 자랑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말이 제일 먼저는 내가 예수 믿은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자가 내가 죄를 끌어안고 멸망을 받았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십자가가 내 죄를 사했고요, 십자가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내 삶에서 자랑을 한번 찾아볼까요? 십자가 말고는 자랑이 없네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이 없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12절과 13절을 말한 후에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다른 자랑거리들이 참 많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서신서에서도. 여러분 알 겁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육체로 말하면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자기 입으로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니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보인다, 분토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앞에서 말한 육체로 자랑하려는 그리스도인과 12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고 오는 핍박을 피하려는 자들과 얼마나 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똑똑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랑스럽다 그랬습니다.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 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스타우로스, 십자가는 멸시와 조롱의 단어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당시는 십자가는 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듯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박혔던 사형틀입니다. 최악의 사형틀이 스타우로스 십자가예요. 그래서 상류층, 아주 고급 계층의 인텔리들은 스타우로스라는 말을 할 때 문헌에 보면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면서 귀에다 대고 조용히 말했답니다. 십자가. 그만큼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반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경향의 성도 여러분, 12절과 13절이 말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교회 다녀, 나 저기 경향교회 다녀, 나 장로교회 교인이야,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존재 믿고, 나 성경이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믿어. 비웃음이나 조롱이나 이상한 시선이나 이상한 해석이나 평가를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것이 박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박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이용해서 다른 허탄한 자랑거리 찾지 마십시오. 그저 어떻게든 잘 먹으려 하고 잘 살려고 하고 예수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과 안목이 똑같고 이목도 똑같으면서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 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경향의 성도님들의 10년 가득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과 13절처럼 핍박을 피하지 마시고 육체로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